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 변화의 날개짓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군장님은 나요셉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셨습니다.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오랜만에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잘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사도신경 시리즈로 부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변화의 날개짓,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누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나누는데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르던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처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먼저 소개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생모로 보여지는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남다르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쫓았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신뢰했던 그들이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는 처참히 실망하고 무기력함 속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반역자는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그래도 장례 장소를 마련해 줬을 때에 바로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날이 딱 넘어가자마자 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자들입니다. 마치 저는 저희 UX 청년부를 볼 때 마치 이 여인들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도 드리는데 또 금요일날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토요일날 무슨 이런 열심으로 또 주님을 사랑해서 만나러 나온 우리와 같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바로 무덤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꿈과 기대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참고 버티고 견디며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억울함도 그 손해도 마다하지 않고 견뎌내고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이 이 무덤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어떤 것이죠? 바로 삶의 끝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뭐라고 말하죠? 죽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끝났다, 망했다, 이러한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장소가 바로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는 곳이죠. 살의 썩어짐과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그곳에는 두려움과 허망함, 슬픔이 언제나 엄습하는 곳이 무덤입니다. 인생의 후회와 한탄이 가득 차 있는 그 무덤. 오늘 두 여인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는 기대감에 무덤으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 간다 한들 답은 없지만 그저 그냥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소망도 가지지 않고 후회와 또 그리움 속에 그 무덤에 도착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2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번개 같은 형상의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봉쇄되어 있던 그 단단한 무덤의 돌을 옮기고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깜짝 놀라 기절해 버렸죠. 그리고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찾던, 죽었다고 생각했고 시체로 썩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더 이상 이 죽음의 공간, 이 무덤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죽어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긴 계신데 아무런 일도 못 하시는 그냥 시체인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불안함이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 너무 바쁘셔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고 침묵하고 계실 때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여기 계실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그 시체조차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왜 예수님이 계신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예수님은 아픈 내 어머니를 왜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긴 계신데 이렇게 무능력하게 내 삶을 풀어내시지 못하고 나는 지지리도 가난할까? 그러한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는 꼼짝하지 못하고 그 무덤가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시체가 누가 훔쳐갔거나 실종된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라면 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네,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셔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빨리 알려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될 것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 한다라고 이것을 전해라고 지금 이 여인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오늘 갈릴리에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도하시며 또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소, 바로 사역의 현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던 그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으로, 또 사역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거기에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여러분 그때 잠시 살아나셨다가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즉,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으며, 지금도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셔서 이곳을 다스리시고, 그분은 왕으로서 이곳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고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생과 부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을 보면, 또 여러분 주위에 살다가 혹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잠시 의학적으로 분명히 요단강을 건넌 것 같았는데 갑자기 깨어나서 살아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나사로와 같은 자, 야이로의 딸과 같은 자, 예수님이 분명히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한 게 아닙니다. 소생한 겁니다. 잠시 다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 계신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이 부활이 주는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좀 병행 구절과 같은 곳인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어떤 예수님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시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뒤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는데 예수님인지 몰라요. 부활을 하셔서 살아 계신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예수님을 살아 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여기 살아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 가운데도 주님 내 안에 계신다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고 우리 찬양하지만, 정말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 거하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와 힌두교의 사상의 핵심이 뭐죠? 윤회 사상입니다. 우주가 계속 생성되었다가 또 파괴되어지고 생성되어 파괴되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믿는 거죠. 카르마라고 하는 그 원리를 따라가면 이제 해탈과 여러 가지 그러한 경지로 일어나서 이제는 여러 가지 삼계에서
제가 어려운 말을 너무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어요. 여튼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윤회 사상, 그 힌두교를 내가 믿는다, 내가 힌두 교인이다, 아니면 불교 교인이라면 윤회 사상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그 예수님이 시체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죄 지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번씩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연인들 간에 스킨십을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당당히 말합니다. 네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아요. 시퍼렇게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도 없고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을 보면 당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두개인이라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부활에 대한 입장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을 했고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둘 다 싸웠습니다. 맨날 부활이 있을 거야. 그리고 부활이 없을 거야. 여러분 여기서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 그것은 둘 다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능성, 확률이란 말은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레알, 실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주운전을 제가 하면 안 되겠죠. 음주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에 사고가 날 확률이 교통사고 일어날 100%라고 한다면 음주운전을 할 사람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는 뭐죠?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주운전을 도전하거든요. 100% 확신한다면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음주운전을 할까 말까 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부활할까 말까가 아니라 부활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성경에 이미 있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모세가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냐면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한 시대를 살다가 이삭은 또 한 시대를 살다가 야곱도 열심히 그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다가 다 죽었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활은 확실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실제하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나는 여전히 너희 곁에 살아있어. 내가 있어. 네가 있는 곳이라면 나는 그곳에 바로 옆에 있어. 여전히 지금도 너를 용서할 거며 너를 품어줄 거며 너를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축복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우리가 너무 지쳐서 포기할 때에도 한계에 부딪혀서 도망칠 때에도 그분은 거기에 계실 겁니다. 살아서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어디든지 그 예수님이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의 소망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복고데이가 있었습니다. 보통 정장을 입고 점잖은 저의 모습과 달리 사진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다들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심지어 성장반을 하고 있는 형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반가워서 엘리베이터 옆에서 인사를 했는데, 이 양아치는 뭐지? 내 인생에 이런 아는 사람은 없다. 또 심지어 어떤 자매는 저를 보고 막 꼴불견을 만났다라는 마음으로 막 인사 쓰다 제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저를 정죄하고 경계했던 그들을 용서합니다. 저는.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방금 사람의 겉모습이 변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깊은 본성, 그 사람의 성향, 그 존재 자체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진짜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드라마틱하게 삶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내 처지와 경험을 돌아보면 변하지 않겠다. 일단 내 자신부터, 여러분들의 습관 어떻습니까? 다이어트 하겠다고 작정했다가 하고 있으세요? 우리 나군 리더들 몇 명 저랑 크루를 몇 명 만들었는데 몇 킬로 빼자고 사진은 올리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못된 성격이 바뀌긴 합니까? 또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내 자신도 어쩔 수 없는데 심지어 다른 사람은 어때요? 믿었던 사람 발등 찍히고 또 찍히고 다시는 믿지 말아야지 했다가도 그래도 이번은 다르겠지 하고 믿어줬는데 뒤통수를 후려칠 때 우리는 흔히 사람은 키워서 바꿀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먼저 그러한 천사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 여자들이 그 무덤가에서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다가 그 천사가 주는 그 메시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라는 그 부탁, 요청, 그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덤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안전함, 관계들,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관계입니까? 실패할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덤을 떠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사들이 말했던 그 갈릴리, 내가 가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덤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곳을 떠나, 물론 그 마음이 어땠어요? 두려움과 큰 기쁨이 공존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큰 기쁨이 공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지만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름질할세,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약간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부활하셨다고 하시니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무덤에 더 이상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전해야 할 그곳으로 가서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전력 질주해서 나아갔습니다. 어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한진희 장로님께서 그 간증해 주신 그 말씀들이 저는 너무 도전이 되었습니다. 너무 저의 상황과 같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너무 낯설어하고 두려워하는 그 장로님의 모습, 그 강단에 서 있는 모습도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분이 점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상황이 이혼을 하는 그런 상황에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따라, 예수님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여인들에게도 그 다른 박질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 달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명자의 길 가운데 아직 갈릴리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이리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구와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는 길 가운데 누구를 만난다고요? 아직 거기 도착하지 않았는데 나와 내 옆에서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한번 가보십시오. 그때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사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제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분주한 거예요. 어떻게 전하죠 하는데 그때 주님이 제게 그냥 환상처럼 보여주시는 게,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니지,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께서 역사하고 계시지. 여러분 삶의 지금 어려운 현장 가운데 여러분 사명을 따라서 나아가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평안하냐.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평안하냐라고 나왔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평안할지어다. 요셉아 평안할지어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더 이상 두려움에 있지 않아도 돼. 기뻐해도 된다. 내가 부활한 내가 여기 있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실제적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배했어요.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 기뻐해도 돼. 내가 할 거야. 내가 있잖아.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 부활한 내가 거기로 가니까 거기 간다고 전해 라고 다시 말해줍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한성교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이건 진짜 한계다, 끝이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한성교회 2018년도에 왔는데 2019년 그 첫 해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한 7월, 8월쯤이었습니다. 그때 너무 제 마음에 낙심이 되고 힘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을 그만둬야 하나?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우리 한성교회 행축하면 힘들잖아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처음 경험하고 그리고 수련회 막 경험하고, 그 당시에 제게 사실 제 나군에 맡은 영혼들이 한 10명, 20명 정도 됐는데
그때 안명진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어디로 이제 그 병원으로, 지금은 다시 계시지만 원목으로 가시면서 이제 여신팀과 그 당시 세나팀을 떠맞으면서 이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너무 많은 영혼들을 또 감당해야 되고, 심지어 그때 제가 좀 기대하고 있었던 게 선교, 이제 삼척 선교였는데 갑자기 저보고 3주를 남겨두고 일본 선교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낙심이 됐어요. 선교를 이따구로 준비해도 되나? 막 교회에 대한 원망, 불평, 제 마음에 막 체력적으로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성교회 사역 어떤지. 새벽 차량 운행,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이거는 인생이 아니야. 이것은 절대 삶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또 기도하면서 또 꾸벅 졸다가 또 기도하다가 막 그런,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 선교 그 당시 한일 관계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 정말 탈진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로 인해서 정말 제 마음에는 그때는 기대함 없어요. 기도도 안 돼요. 갑자기 선교 가라고 하니까 가는데,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들, 홍군 사람들, 미안합니다. 그때 당시에 왜 어려운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 누님들 이렇게 붙여주셔서 뭐 시키지도 못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주님, 막 그 선교를 가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찍은데 다 기뻐하는 표정에 저 혼자만 그랬습니다. 정말 거짓말 아니고 기쁘지 않았어요. 선교를 갔는데 심지어 태풍까지 온다고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본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더 이상 나는 이 일본 선교 갔다 와서 정말 그냥 끝장을 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여러분 일본 선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꼭 추천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꼭 가보시면 좋겠네요. 일본 선교는 딱 두 가지만 합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정말 이것만 했거든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잘 되지 않는 일본어로 계속 사람들 만나면서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갑자기 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기도가 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이 막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 간증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한일 관계 너무 심각한 그 가운데서 그 일본 땅에서 그런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 전에 왔던 사역했던 그 부산 수영로교회로 어마어마한 임팩트 재팬이라고 큰 사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열매가 없었는데, 아침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 이제 초청해서 수련회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도 사람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 일본에서 한 명이 와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요, 그때 19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오지 않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침에 걔네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나가지 말라고 몇 시간째 통금 시간을 걸어놨더라고요. 그 시간 지나니까 아이들이 물밑에 밀어 들어오는데, 부활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제 안에 그 확신이 자면서 제 영혼이 살아났어요.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셨구나. 내 삶에 다시 부활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다는 것을 제가 비유로 설명하면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징그럽게 기어다니는 그 애벌레가 번데기를 지나서 홀홀 날개짓을 하며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이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과연 나비가 된다고 생각이나 할까요? 그 인생 가운데 내가 날아다니는 나비가 될 수 있을까? 낑낑대봐야 고작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 애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나비가 될, 지금의 인생이 애벌레 같을지라도 우리는 나비가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비가 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애벌레의 인생을 멋지게 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비가 될 건데 여기서 식스팩 만들고 애벌레가
좋은 람보르기니 차를 어떻게든 한번 타보려고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요, 내가 나비가 될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생에 쓸모없는 것들에 대해서 버릴 수 있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는 쟁취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열리기 때문에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변화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니까 이전과 다른 담대함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입을 뒤집어 쓰고 자기도 잡아갈까 봐 덜덜 떨면서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밖에 나가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을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이들은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곧 능력이 되고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변화된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죄, 질병, 연약함, 게으름, 방탕함, 우울증, 정신적 질환, 암과 같은 질병, 각종 중독들, 가정의 파탄, 열등감, 우월감, 이단,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자유로우도록 하는 확실한 근거는 부활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더 이상 무덤가, 실패와 낭망 속에 있지 않고 소망을 품고 갈릴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인생을 바쳤습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하며 자신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심리적인 그리고 의학적인 치료로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부활장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첫 열매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진다.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도 따라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겁니다.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여셨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원피스에서 나오는 골드로저가 대항해의 시대를 죽으면서 선언한 것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주면서 계속 떠올랐던, 예전에 제가 막 노래방을 다니고 노래방에서 불렀던 그 찬송가 같은 아주 좋아하는 가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윤도현의 YB밴드의 나는 나비라는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가사를 정말 여러분 인생과 비춰서 내가 애벌레인데 한번, 사실 이건 진짜 저는 찬송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읽어보면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그 삶이 어떻습니까? 살이 터져서 허물 벗고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그런데요, 뭐가요?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나는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애벌레일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나는 나비가 될 거야. 나는 부활할 거야.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바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과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신분이 바로 이러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섬겼는데 열매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부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팀장님들, 우리 리더들, 헛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활할 때, 그때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우리가 나비가 될 몸이니까 지금의 이 고난과 이 지금 힘겨운 겨울이 찾아왔는 것에 대해서 번데기로서 막 견디는 이것이 견뎌보자. 죽는 것 같지만 우리 부활할 거니까 견뎌보자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이 지금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기 싫은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부활의 몸을 입을 것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여전히 애벌리지만 나비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현실은 애벌레라는 거. 그래서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뭐라고요?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공하는 거요? 취업하는 거요? 결혼하는 거요? 제발 우울증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요. 맞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당장에 내 먹고 살 힘도 없고, 하나님 더 이상 캄캄해서 내가 움직일 힘도 없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제발 경제적인 거 좀 풀어달라고, 내 사업도 좀 해결해 달라고, 이 관계적인 문제, 가족 안에 있는 문제,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걸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말로 진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도 그 부활할 것을 기다리면서 3일 동안 그 지옥의 고통을, 하나님의 버리심을 참아내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100년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할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의 발목을 붙잡고 예배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